다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37절부터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37절부터 42절까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구조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역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역사가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 이제 초반부 모세의 출생까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압제, 바로의 노예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신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 모세의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 죽을 고비가 참 많은 삶을 살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들. 자, 여러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더 위대한 모세를 가리키는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갔듯이 하나님 또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속사, 구원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우리 이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구원받는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예요.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거듭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은 뭐에 있다는 거죠? 뭐에 있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없는 곳,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잡신과 우상들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잡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랬었대. 그 옛날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분이 계셨대. 그런데 현실을 살고 생존을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일강에 가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바로에게 굽신거려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은 너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를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바로에게.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왕인 바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예배는 안 된다. 나중에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들만 가라. 끝까지 안 놓아줍니다. 끈질기게. 예배만큼은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중심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냐 이럽니다. 애굽왕 바로는 라와 레와 헥터와 이런 자기 우상들밖에 모르는 그 왕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두 번째 그 장에 보시면 바로는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징계의 편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사실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도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애굽의 우상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은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을 모시기 위해서 저는 신전을 지었죠. 피라미드 신전입니다. 그 당시 저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런 신들을 모셔두고 왕들을 섬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러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뭐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하나씩 한번 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의 재앙 이 10가지인데요. 이게 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나의 강의 신은 하피와 이시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나의 강의 신. 그래서 이들은 나의 강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니까 그 풍요의 신에게 제사하고 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일이 변합니까? 피로 되죠. 무의미해지죠. 그 다음에 그들은 태양을 섬겼잖아요. 태양, 라라는 신, 레라는 신을 섬겼는데 나중에 9번째 되면 흑암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캄캄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개구리 재앙 나오죠. 이 헥터라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비슷합니다.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신도 섬겼어요. 파리 신. 그런 신들을 섬겼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실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창조주의심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유일한 신을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 모든 것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요. 그런데 이런 창조 계시가 없는 사람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해와 달과 별을 내가 섬기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믿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죠. 진화론을 믿던지 아니면은 해와 달과 신에게 지금도 새해 되면 빌러 가던지 뭔가를 빌잖아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창조의 계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처럼 다신론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 야,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되냐.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나 팔이나 개구리나 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나 여호와가 다스린다. 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동시에 구원이죠. 하나님은 선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파리가 애굽 사람들 땅에는 그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 땅에는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아는 거죠.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까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의 최후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결정적인 구원. 자,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2장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이 제일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잠시 읽었는데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유월절 의식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과 가정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요. 재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이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심판까지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의 의식입니다.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진 자들은 구원받고 그 피가 마음에 없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렇죠. 넘어가다죠. 패스오버, 넘어간다입니다. 넘어간다. 자, 어떤 집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어떤 집이? 그렇죠. 양의 피를 어디 바릅니까? 그렇죠. 문설주에, 이렇게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면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통해서 정복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얻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바른 집은, 믿지 않으므로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지고 있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집은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통해 오직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했습니까? 대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며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표하시고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뭘 먹었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죠. 그렇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지키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식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월절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광야,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 이후에 애굽왕 바로가 드디어 풀어줍니다. 자, 너희들 가라 하면서 이제 너희 하나님 섬겨라 하고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광야 생활에 제일 먼저 만났던 관문이 뭐냐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해방 이번에 보니까 79년이더라고요. 79년 해방, 1945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게 이제 79년 됐던데 430년 만에 해방했습니다. 430년. 야, 너무 감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야, 그 처음에는 몇 명으로 들어갔었죠? 70명. 야곱과 자기 가족들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 오늘 읽었을 때 몇 명 나왔죠? 남자만 60만 명 나왔어요. 와. 부산 시민이 한 330만 정도 되던데 60만이면 어느 정도 되죠? 연제구가 14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청난 인구가 지금 나오는 거, 한 200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부산 인구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 200만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인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놀랍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바로 이 홍해였어요. 홍해. 자, 여러분, 홍해. 자, 뒤에서는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이제 저 녀석들 나가게 하면 우리 망한다 하고 이제 다시 쫓으러 가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또 그들을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원하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하시죠. 배를 만들어라든지 수영을 해라든지가 아니라 내밀어라.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와, 너무나도 엄청난 경험이죠. 엄청난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홍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죠. 홍해 사건보다 중요한 건 홍해 사건이 뭘 의미하냐. 자, 그리고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 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억압과 애굽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더 이상 애굽 왕 바로는 쫓아올 수 없어요. 결정적인 승리가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 노예의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뭐에 비유하죠? 이 홍해 사건을 신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에 잇대어하죠? 그렇죠, 세례죠,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뭐죠?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에 빠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세례라는 뜻 자체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에 잠그다. 물에 왜 잠겨요? 그 당시는 물에 잠기는 건 죽음으로 의미해서 죽음. 그리고 나와서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장례식이면서 동시에 출생 신고하는 날이에요. 출생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장례식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이제 세상 사람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 신고하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홍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15장에 넘어가시면요, 14장에 이어서 15장에 넘어가면 홍해 사건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14장에 15장에 보시면 이건 무엇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다고 했죠?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반응, 예배, 찬양, 감사.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와 해방이에요. 더 이상 애국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마귀로부터 해방됐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광야는 뭐냐? 광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주 주일날 다룰 텐데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자라간,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빚어지는 훈련장이죠. 훈련장.
자,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가 이 출애굽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 자, 그럼 우리 출애굽 오늘 광야 생활을 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경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 경로. 아니, 좀 웬만하면 가까이 좀 빨리 가게 하면 좋으실 텐데 가나안 땅까지 왜 굳이 먼 길로 보내시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애굽이잖아요. 여기 람세스 이쪽이 있는데요. 람세스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저기 가나안 보이시죠?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냐면 640킬로입니다. 640킬로. 오늘날 차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갈 겁니다. 한 7시간 정도, 7, 8시간 정도 갈 겁니다. 걸어서는 한 어느 정도 가냐면 한 3달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640km는 한 3달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죠? 40년. 3달이고 차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7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돈다고 해요. 40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실까? 왜 이렇게 광야에서 먼 길로 인도하실까?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그냥 죽고 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바로 이 광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어디 잘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길이나 시간에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시간, 내 길, 내 방법이 아니라 광야는 먼 길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늦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 광야 시간을 지나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불쑥불쑥 나옵니까? 그들 안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애굽에서 배웠던 그 삶의 습관들, 익숙했던 방법들, 그 고집들, 그 성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좀 급한 뭘 안 주시면은 다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부추와 파와 마늘, 고기 거기서 먹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막 반역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어졌던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그 죄악된 본성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도 이어온 그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요. 여전히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그게 다루어지는 거죠. 뭘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론 지금 우리 인생의 전체가 천국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지만 어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단과 훈련이 있으셨습니까? 막 각자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딱 그 시간을 하나 딱 집으라고 한다면 저는 21살 때였습니다. 추석 시간 4년 반 동안 이틀에 한 번씩 피를 걸러내는 4년 반의 시간이 저 예수님 그때 딱 회심을 했었던 때거든요. 21살 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잘 살아봐야지 하는데 투석실에 쳐 넣으시더라고요. 투석실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의 건강관리도 잘 못한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되게 원망했거든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좀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 투석 받아야 됩니까? 그 젊은 대학생 1학년 때 MT도 가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될 텐데 이틀에 한 번씩 피를 걸러야 되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한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참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모자란 인격, 성품, 죄악된 습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처럼 반복처럼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참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게 광야였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있으십니까? 어떤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참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내 시간표와는 다르게 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는, 연단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요, 교회도 광야를 지납니다. 교회도 광야를 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구원받은 백성들도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광야교회로 존재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는요, 광야를 지났다고요. 수도원이나 절처럼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천성을 가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광야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광야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광야, 그 당시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추정하는 그 시나이 반도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광야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동사에서 나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냐면 바아르라는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추측합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가 바아르라는 듣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광야가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통과하는 곳이다. 광야는. 여러분, 왜 광야를 듣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광야는 내비게이션도 없죠. 지도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가는 것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특성을 보면 우리는 훈련을 지금 무엇을 훈련하시기 원하시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 이게 광야 생활 속에 배워야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게 뭐죠? 두 가지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늘 따라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잘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면 그를 언제든지 옳은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지금 광야의 특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광야의 특성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은요, 거기에 뭘 심을 수 있겠습니까? 낚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거기 경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걸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시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죠.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하늘에서 놀랐을 거예요. 막 눈이 막 눈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아침마다 거두니까 또 나오고 거두니까 또 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막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인데 새들이 날라와서는 날 좀 드셔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있고, 하루는 치킨도 해먹고 하루는 삼계탕도 해먹고 얼마나 막 맛있게 먹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 광야길 가는데 신발이 왜 안 헤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 공급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 석수가 그때 나온 거죠. 석수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는 막 그 200만 명이 먹었다고요. 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 200만 명이 먹었어요, 물을. 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안 죽이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딱 하나님 의지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딱 하나님의 공급하신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신앙의 간증들, 신앙의 체력들, 근육들이 막 거기서 생겨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자, 우리 오늘 아마 6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 출애굽을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거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오른쪽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마라의 쓴물은요 여호와,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시고 전쟁이 나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뭘 알려주기 원하시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이 고백들, 여호와 라파, 공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런 성품들을 광야에서 배웠다고요. 애굽 편한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 이스라엘 마지막 우리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잘 안 변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참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이들은 거듭거듭 뭘 하냐면 모세를 원망하죠.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아 돌아갈란다,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일 거 아이가 하면서 막 끊임없이 막 원망해요, 모세를.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엎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교회 안에서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즉각 심판 안 하세요. 즉각 심판 안 하세요.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것 먹이시고 돌보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신앙으로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낳고 나서는 모든 걸 어렸을 때 다 받아주잖아요. 아이고 그래 괜찮다 똥도 싸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데 똥 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쯤 그렇죠. 처음에는 영적인 나이가 어리니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럴 때 하나님 막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엇보다 율법을 안 주셨어요. 아직 신의 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는 법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많이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 기간에 거치고 민수기에 딱 넘어가면, 민수기 저기 광야 38년 저쪽에 가면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세요. 왜요? 38년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해요. 또 응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네 나이값 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하노? 하면서 38년이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해놓고도 또 애굽으로 돌아간대? 야, 너 뭐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은혜도 줬는데 그 은혜에 따른 값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나이값 하도록 하는 거죠.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신약에서 이러잖아요.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마음으로 품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지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저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뭐가 더 많아지냐면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과 더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은혜를 받으실 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는 건 내 삶이 그 말씀에 있다도록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제 신의 산에 도착을 하는데요. 자, 신의 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식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언약식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 나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죠. 자, 율법은 크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주면, 첫 번째는 세상 나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는 거죠?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당시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그들의 율법으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율법이고 뭐 모르겠다, 그냥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냐면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건 거죠. 사랑과 거룩,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저와 여러분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그들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과 거룩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거룩과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선교적인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십계명과 성막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잘 빚어지셔야 됩니다. 잘 빚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도 좋고 인도하심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